사무엘상 1장 우리 19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인사한 신랑 신부는 무슨 생각할까요? 결혼식 생각이 가득하겠죠. 계산동에 있는 웨딩홀에서 결혼하는데 11시 10분에 합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시면서 지내시나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제 핸드폰을 열어보니 광고 문자가 떠 있더라고요. 트레이더스가 오픈해가지고 교통이 복잡하오니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이 오픈된 트레이더스 가서 선물 받아올 생각하시나요?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나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의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많이 자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많이, 가장 자주 생각하는 것, 또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가고 끌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행동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차이들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 생각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게 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문제보다 해결책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배움과 성장에 열려 있다고 합니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가능성에 주목한다는 거다. 그래, 너는 뭐든지 하면 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자기 대화, 어떤 대화들 많이 나누세요? 좋은 대화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생각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선택을 결정하고 선택이 결과를 낳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공, 실패,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생각이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저물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는 불량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그 가정이 엘가나 제사장 엘가나의 가정이었어요. 이 제사장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왜 아내가 둘일까? 한나가 첫 번째 아내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두 아내 중에서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아내의 경쟁력에서 완전히 낙오가 되고 완전히 뒤처지고 말았던 거죠, 한나가. 자, 이런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편 엘가나는 자식 없는 한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 가운데 제사장 분깃이 돌아오면 그 분깃 중에서 분인나보다는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분인나의 시기심과 질투심은 더해졌고, 그리고 한나를 괴롭히는 그 괴롭힘은 더해만 갔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대적합니다. 성경은 6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 여러분, 분인나는 한나를 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러분, 한나는 분인나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인나는 한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심히 격분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괴롭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얼마나 슬픈 여인이었는지, 일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늘 울었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오면 한나는 울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나는 여러분, 밥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속상했는지 밥맛을 잃어버렸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돌을 씹는 건지 뭔지를 모를 정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는 이런 아픔과 슬픔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나는 늘 눈물을 흘리며 슬픔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대의 마음이 왜 그렇게 슬프냐? 엘리 제사장이 말하고 있죠. 엘가나가 남편이 말하기를 그대의 마음이 왜 그렇게 슬프냐? 한나도 말합니다. 나는 슬픈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슬픔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그저 엎드리기만 하면 통곡이 나오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원통함이 많은 여자. 여러분,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나는 이 원통함 때문에 우울했고, 한나는 이 격분됨 때문에 화병을 앓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 여러분, 이와 같은 한나,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때에, 이 슬픔과 괴로움의 고통 때에 여러분, 한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나에게 행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절과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한나에게 자식이 없게 하심으로 한나로 하여금 분인나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이렇게 여러분 슬픔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라 하는 거예요, 자식을. 한나에게는 자식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바였습니다. 죽도록 바라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토록 자식을 바랬는데 자식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분인나에게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슬픔의 여인, 눈물의 여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미워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슬픔을, 왜 이런 괴로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려고, 내가 슬픔으로 인하여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좀 생각하라. 내 괴로움,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좀 생각해라. 내 아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내게 건강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내게 재물을, 그토록 원하는 재물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워서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그토록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눈물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걸까요?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라고, 아니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나처럼 슬픔이 있나요? 남들이 가져있는 것들을 내가 갖지 못해서 슬픔이 있나요?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내가 건강치 못해서,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에겐 가난함 때문에, 남들의 자식들은 다 건강하고 잘 되는데 우리의 자식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우울한 분이 계시나요? 화가 치밀어 화병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그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프고 힘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 로마 황제들에 의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환난과 핍박의 때, 슬픔의 때, 눈물의 때, 여러분 통곡하며 살아가는 그 때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귀한 생명을 날 위해 주시고 날 사랑해 주신 그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셨으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그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슬픔의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사실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슬프고 눈물의 인생, 통곡의 삶을 살아갔던 한나가 그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매년마다 여러분 1장의 말씀들을 바라보면 한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더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더라. 그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무엇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자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로 서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를 달려나오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생각이 멀어진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죠.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자였다는 겁니다.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슬픔의 때,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한나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10절에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여러분 끝부분에 가서 27절에도 보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이다.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생각, 하나님 생각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이요,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 괴로움,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한나와 같은 기도의 여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되는 것, 기도자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향하여 달려갔고 기도의 자리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러면 그럴수록 평상시에도 물론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좀 더 나아올 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여러분, 이 스크린에 떠 있죠?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여러분,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아들을 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은 말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더라.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라던 내 슬픔과 내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였던 그 답을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 답이 나오고 해결되고 풀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슬프고 괴롭고 답답한 문제가 있거든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자로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라헬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창세기 3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태를 여셨으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감옥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탁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님이요, 당신이 나아가서 왕궁으로 돌아가 복직이 되어지고 그러면 꼭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이 감옥에서 빼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도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내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인간들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잊혀져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서로를 잊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 주님은 49장 1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잠시도 잊지 않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해 줬어요. 그러면서 한나와 하나님과 한나의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이 오고 가기 시작해요. 깊은 사랑의 교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자 한나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구하여 얻은 아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아니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 한나의 깊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생각하는 한, 이 아들이 살아있는 한,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한, 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겠습니다.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주고받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나는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아름다운 드림에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과 한나의 관계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 속에 깊은 교제가,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헌신, 드림입니다. 드림. 한나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드림이, 여러분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헌신해야지, 우리 헌신 예배 드립시다, 우리 헌신을 결단합시다,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 결단보다 헌신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나처럼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 주고받아지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헌신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누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대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겁니다. 드림의 헌신.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드림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소유 효과라는 게 있어요. 소유 효과라,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소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훨씬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모든 자식들이 다 동일하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유 효과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을 얻었을 때와 100만 원을 잃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숫자적인 경제적인 계산법에 의하면 100만 원 얻어서 100만 원 잃었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달라요. 100만 원을 얻었을 때에는 에고 요만큼밖에 안 얻었네, 요만큼밖에 못 벌었네. 근데 100만 원을 잃었을 때에는 과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100만 원을 내가 잃었을 때에는 220만 원을 잃은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2.2배 다른 거죠.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것에 대한 굉장한 집착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게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내게 가져오면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강력한 성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의 본성, 인간의 모든 본성을 뛰어넘어 한나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여러분,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향한 아름다운 드림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어요. 왜요? 여러분,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친밀함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드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헌신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고받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른 인간의 본성을 초월해서 내 거니까 라고 짊어지는 이 꽉 쥐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고, 드림이 감사가 되고, 드림이 여러분 행복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의 친밀한 사랑의 깊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 생각조차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 생각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다 잘 된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안 되면요, 다 조상 탓이고 남 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한나의 위대한 믿음을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한나의 이 위대한 믿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보다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으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한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사무엘보다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한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왔거든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위대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100세의 아들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 누구였더라?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아들까지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의 위대함은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드렸다는 단순함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더욱더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을 주셨을 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셨을 때 평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든 그 복보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그랬던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에게 나오는 것은 찬송이에요. 2장에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는데 어떤 찬송인 줄 아세요? 이런 찬송이에요.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돈 위에서 들어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한나 자신의 이야기예요. 한나 자기의 이야기예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한나는 지금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은 나를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서 서로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놀라운 은혜들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에 빠져서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 영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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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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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